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도 그냥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곳까지 온 거라고 믿어지고,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어쩌다가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를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시간이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계획이 먼저 있었다고요. 제가 자녀를 4명을 낳으면서 4명을 낳을 때마다 아이들은 모르는 나만의 계획, 아내의 계획, 부부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기들은 뱃속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계획을 가지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 땅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필요한 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아이를 4명 낳았단 말이에요. 제가 딸 낳고 2번째 여자 낳고 3번째 계집아이 낳았잖아요. 제 큰딸이 결혼했는데 아들 낳고 머슴아이 낳고 싼아이 낳았어요. 큰아들이. 그런데 저랑 반대죠, 제 딸아이가. 근데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에게 자녀 주시는데 딸도 사위도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아들이 좀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러면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아내는 싫다고 그랬어요. 아내는 딸 3명으로 만족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당신도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 주실 거라는 건 믿음이 있을 거다. 하나님 아들 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내를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내가 설득을 당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되 그냥 아들이 아니고 정치자라는 돈 많이 버는 그러한 종류의 아들이 아니고 목사감으로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아기 가질 때부터 서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나가 개인 기도로 시작해서 서원 기도로 마치잖아요. 한나가 나는 아들 낳길 원해요. 나는 딸 낳길 원해요.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가 깊어지니까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내 뜻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했다니까요.
예? 처음부터 서원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나보다 낫지요. 그래서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신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마치고 나가지고 이제 설교를 확신 있게 힘 있게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죽도록 예배를 마치고 문 앞에 서서 교인들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는데, 정시성을 가진 정직한 집사가, 미용사예요, 미용사. 그 정직한 집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의사가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왜 물어보냐고. 목사가 아들이라고 했으면 아들인 줄로 알고 믿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왜 물어보냐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의사는 아기만 가졌다고 그랬지 아들이라고는 안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그래, 거기서 마쳐야 되는데 정직한 집살라가 말을 하는데 정말 하면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통계적으로 딸 세면 나면 그 다음도 거의 딸 될 확률이 많답니다. 통계를 가지고 이 집사님이 저한테 말을 해놓은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저앉고 싶었어요. 뭐 주저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헌금함 있죠, 헌금 그 놓는 그 책상 나무, 그거 의지에 의해가지고 제가 버티고 있는데, 와, 그때부터요 기도만 하면 목사님 통계적으로, 와, 그 집사님의 말 한마디가 머리 아주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딸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사오니 아들로 바꿔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막 날때가 다가오니까 바쁘잖아요. 하나님, 고추 하나만 달아주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잖아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목사로 광고 시간에 아들이라고 선포했고 이제까지 믿음으로 왔는데 내가 딸 낳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제 아내가 대전 을지병원에 애기 낳으러 갈 때 저는 부흥회를 갔어요. 월요일 날 아내는 애기 낳으러 갈 때 저는 가평에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그 기도원에 그 어린이 연합 집회가 있어가지고 한 1000여 명 모이는 그곳에 강사로 나는 출발해서 가고, 아내는, 근데 그 아이가 저녁 무렵에 태어났어요. 저녁 무렵에 태어났는데 그 순간까지도 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딸이라면 아들로 바꿔주세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와 아내는 19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19년 동안 말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내가 너를 가질 때 목사감 달라고 기도했으니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19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죠. 모니카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 어거스틴 아들이 허랑방탕한 모습이 17년이에요. 17년 동안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매일 밤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라, 당신 아들은 안 돌아온다, 너무 막 갔다, 너무 많이 갔다, 이제는 포기하라. 근데 어머니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간절히 기도한 결과 17년 만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멋지게 쓰임 받았죠. 제 아들이 19살 때 저 선교사가 될래요. 그래가지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를 들어갔고 지금 신학대학원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서초구의 사모침례교회
며느리는 유치부전도사, 아들은 중등부전도사. 부부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 저는 19년을 기도했다니까요. 모니카는 17년 기도했지만 여러분은 몇 년이나 기도했어요? 오늘 한나가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죠. 태문이 닫혔어요. 아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기는 하늘의 복이거든요. 천복이에요. 이 시대는 아기가 없는 건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모습이 한나 개인적인 아픔, 슬픔,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가정적인 문제였죠.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 가정에서의 다툼과 싸움,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가 이제 가정적인 문제로, 더 나아가 슬픈 마음 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처먹고 와가지고 지금 술 주정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러한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오늘날 목사님과의 갈등들,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아기가 없는 여자니까, 아기를 갖지 못한 여자니까,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막걸리 먹지 않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밤새도록 소주 퍼먹지 않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타락방탕하지 않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기 10절, 한나가 마음이 뭐 했다고요?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기도했다, 이게 우연이냐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한나는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기도를 했지만, 아들 달라라고 딸 달라라고 자녀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나의 태를 막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얄궂죠. 한나가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은 뭐 그렇게 안 좋은 마음 가지고 한나에게 태의 문을 닫아나? 닫힌 문도 열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째 하나님이 닫아? 여호와께서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기가 없는 거는 내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는 단순히 아들이지만 한나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나의 태의 문이 닫힌 거죠.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니까 다 잘 되던가요? 다 잘 되나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가정에서나 내 개인적으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생각과 뜻대로 다 되던가요? 저는 안 되는 게 더 많던데요. 안 되는 게 더 많던데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게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특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교회에서나 들판, 차 안,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한나가 술 먹을 수도 있었죠. 기도할 수 있었죠. 선택이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디에서 걸리는지 아십니까? 선택에서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위대함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선택과 위대한 결단을 여러분들이 한 것이죠. 카이로스 수비정국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가 마음에게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기억 딱 하는 그 순간 태문이 열려 아기를 갖게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그 아들을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통과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주어진 아들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아멘. 시대적으로 어둡고 시대적으로 암흑이고 시대적으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모습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무엘을 등장시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고 싶은 시대를 바라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한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계획을 하고 마지막 사사, 마지막 선지자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문제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하나님으로 태문을 닫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낸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 꼬이고 문제가 막혀있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다 같이 주의 삼창으로 갑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